오늘 주일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게 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알지 못하고 허망한 세상에서 소경처럼 헤매고 살았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값없이 공로 없이 십자가에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연약할 때 또 부족할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뒤를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이 항상 함께 해주셨고 또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머리 숙여 감사 올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죄가 충만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 강팍합니다. 얼마나 단단한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실 때에 채찍에 맞으시고 죽기까지 하셨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명,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사랑하는 우리 평택교회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새겨지고 박혀져서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의 시종을 우리 주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7페이지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골방과 새벽입니다. 먼저는 골방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새벽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여기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창문이 없고 바깥으로 차단이 된 외진 곳에 있는 방을 말합니다. 옛날 집에는 골방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시골집에 골방이 있었거든요. 창문도 없고 외진 곳에 물건 쌓아두고 이렇게 했던 그런 방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어떤 자매님께서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골방이 없어서 기도를 못 해요. 저희 집엔 골방이 없어요. 요즘 아파트에 골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골방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 물리적인 그런 공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문을 닫아라 그랬죠. 세상을 향한 문을 닫고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장소, 우리 주님과만 교제하는 공간, 그곳은 골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나 많은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너무나 세상에 죄가 충만한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세상의 소리를 닫고 그리고 정말 주님과만 1대1로 만나는 시간, 장소, 공간, 그것을 골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얼마나 분주하셨습니까? 정말 하루하루를 바쁘게 전도하시고 사람을 만나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골방에서 기도하셨거든요. 예수님의 골방은 주로 동산 또는 산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24페이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이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렇게 큰 일을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다 무리를 보내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 산이 예수님에게는 골방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자신이죠. The Son, 성자 is God. 성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조차도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혼자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이 복잡한 세상 속에 정말 험악한 세상 속에 죄가 충만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살아가는 게 복잡하고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나 많고 들리는 소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다면은 우리는 정말 주님과 단둘이 만나는 정말 주님과만 교제하는 그런 시간, 그런 공간이 더욱더 필요하겠죠. 그곳이 골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269페이지입니다. 7장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분방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분방이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각방 쓰지 마라 이런 뜻으로 쓰여졌는데 실제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각방 쓰지 마라 이런 의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사기치지 마라, 속여서 빼앗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부부는 서로의 성적인 요구를 거절하지 말고 들어줄 의무가 있다.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그런 어떤 권리를 빼앗는 것이 되니까 상대방의 요구를 잘 들어주어라. 그래서 사단으로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방은 같이 쓰면서 부부 생활도 안 하고 맨날 싸우고 사는 그거는 이걸 지키는 거라고 할 수 없어요. 어떤 형식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부에게 분방하지 마라. 부부로서의 의무를 그리고 나아가서 성적인 그런 의무를 잘 지켜라. 이걸 말씀하시면서 하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서로 합의해서 얼마 동안은 분방하라고 하신 거예요. 해도 된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생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예수님하고 1대1로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것이 중요하니까 부부간의 의무도 있지만은 그것조차도 서로 부부가 합의해서 얼마 동안입니다. 얼마 동안은 합의하고 분방해도 된다. 이걸 허락하신 거니까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중간에 40년간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명하신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이미 공부를 하셔서 잘 아실 겁니다.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마당이 있고 뜰이라고 하죠. 그 뜰에는 번제단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번제단은 제물을 잡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는 그 뜰은 마당은 가정으로 말하면은 집으로 말하면은 부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일을 하는 곳이거든요. 몸으로 일을 하는 섬기는 그래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하는 가정으로 말하면은 부엌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고 향을 사르는 그리고 등대가 있고 빛을 내는 그리고 떡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제사장들이 봉사했습니다. 서로 교제했거든요. 그 성소는 가정으로 집으로 말하면은 거실과 같다고 할 수 있죠. 거실에서 가족들이 서로 음식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고 교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휘장을 통해서 더 안으로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언약궤, 그 법궤라고 하죠. 그 안에 십계명 돌판도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법궤 위에 대제사장이 홀로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뿌리고 죄를 용서받는 곳, 그래서 그걸 속죄소라고 했습니다. 지성소는 가정으로 말하면은 집으로 말하면은 침실과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부엌에서 일하는 것도 필요하고 거실에서 교제하는 것도 필요한데 정말로 그 부부가 사랑을 나누는 침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필요하죠.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도 필요한데 더 나아가서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과 단둘이 만나는 지성소까지 가는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일이 바쁘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맡겨진 봉사도 있고 임원의 직분도 있고 일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행사도 많고 모임도 많고 집회도 많고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적으로는 집안일도 있고 또 사회생활하면서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학생들은 공부하고 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신앙생활을 하기는 열심히 하는데 이사야 1장에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 말씀처럼 혹여라도 나의 신앙이 마당 밟는 신앙은 아닌가 하는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죠. 마당만 밟는 신앙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당을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온다기보다 교회당을 나오는 거죠. 말씀도 들어요. 때로는 봉사도 하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을 못 만지는 것. 그 주님의 만져주심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반복되면은 분명히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때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위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부족하고 그래서 메말라 가고 나중에 보면은 껍데기만 남는 신앙처럼 될 수도 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은 지성소까지 못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당의 뜰도 필요하고 성소에 들어가서 교제하는 것도 필요한데 휘장을 열고 주님과 단둘이 만나는 지성소, 그게 골방입니다. 골방에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골방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 중에 다윗을 꼽을 수 있죠.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을 때 3m 정도 되는 골리앗 장군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대단하죠. 그것도 많은 백성들이 있는 곳에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그리고 거기 블레셋 군대가 있는데 다들 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벌벌 떨고 있는데 어린 소년 목동 다윗이 나아가서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칼로 베서 죽였지 않습니까?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죠.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영웅 다윗이 어디서 실패했습니까? 방에서요. 방에서. 홀로 있는 방에서. 그래서 그 늦은 시간에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목욕하는 여인 바세바를 보고 데려와서 동침을 했는데 그 홀로 있는 방에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있고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있고 있는 장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필요하고 잘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홀로 있는 곳에서 아무도 없는, 아무도 보지 않는 홀로 있는 그 장소에서 골방에서 나의 진면목이 나타난다. 거기서 우리 주님을 은밀히 만나는 이것이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원동력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힘을 얻는 거거든요. 아가서를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4절입니다. 961페이지 구약성경. 2장 1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기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슐람 여인의 사랑을 노래한 성경인데,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 아름다운 노래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원하는 것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연애를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청춘 남녀가 서로 좋아하고 사랑해서 만나고 연애를 하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함께 있는 것도 좋지만은, 그래서 여행도 가고 시장도 가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있는 것도 좋지만은 사실은 좀 단둘이 있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단둘이 은밀하게 서로 속삭이고 사랑을 주고받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이렇게 많은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주님 찬송하고 함께 교제하고 좋지만은, 그런데 정말 그 주님하고 나하고만 만나는, 단둘이 만나는, 그걸 주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우리 얼굴을 정말 그 주님과만 만나는, 우리의 그 목소리가 정말 주님에게만 말씀드리는, 단둘이. 그래서 그게 골방 기도라는 겁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래서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 10대 소년이니까 참 젊고 힘도 있고, 그런 그 요셉에게 큰 시험이 찾아왔는데 그 주인의 그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은 그 타향살이, 타국살이죠. 타국살이에서 10대 청춘이 외롭게 있는데 아마 아름다웠을 겁니다. 그리고 재산도 많고 권세도 있는 그 여인이 홀로 있는 방에 와서 계속 매일같이 유혹하는데 참 그 시험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단둘이 있는 방에서 승리했다. 다윗은 잘했지만은 그 둘이 있는 방에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요셉은 둘이 있는 방에서 그 시험을, 엄청난 시험을 이겼는데,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은 그 요셉의 마음의 방에 주님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아니, 거기 하나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 방에 자기하고 그 주인 아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말하기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드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요셉은 그 어린 소년이 타국에 가서 그 고생하고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그 깨닫게 해주신 꿈, 요셉의 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간직하고, 그리고 그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드리고 그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면서 그 시험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민족을 건지는 영웅이 된 거지 않습니까? 골방 기도를 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열심도 있고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충성도 있고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하고 주님이 주신 사역도 감당하고 힘있게 살아야죠. 그런데 근본이, 그 모든 것의 근본이 뭐냐면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거든요. 대중 속의 고독이라고, 많은 무리 속에 있는데 주님이 안 계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리 속에 있고 군중 속에 있고 세상 속에 살지만은 주님이 계시면은, 주님이 내 마음 속에 계시면은, 내가 정말 골방 속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하고 만날 수 있다면은, 기도할 수 있다면은
그 주님이 주시는 힘을 받을 수 있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다 이깁니다. 와스디 왕비 아실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비가 너무 예쁘니까 잔치를 할 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와스디가 무슨 영문인지 안 가는 거예요. 왕은 그 나라에서 신적인 존재였고 왕의 말을 거역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신하도 어떤 백성도 왕의 말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왕의 말을 거역한 사람이 자기 아내 왕비 와스디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진노했죠. 결국에는 그 와스디는 그 일로 인해서 폐위되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사람이 에스더인데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나갔습니다. 왜 나갔습니까? 자기 민족이 멸절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모르드에게 말하기를 금식하십시오. 나도 금식하겠습니다. 내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유명한 말을 하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간 거예요. 왕에게 갔을 때 왕이 금호를 내어 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 당시 관례였는데 아마도 고대 왕들은 그런 암살, 독살,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왕을 죽이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기 때문에 왕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 그런 장치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만은 왕비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1대1로 갔습니다. 왕이 그 왕비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에스더가 예쁘기는 하지만은 그날따라 너무 예쁜 겁니다. 하나님이 예쁘게 보이게 하셨겠죠. 그래서 금호를 내어 밀고 왕이 말하기를 에스더여 너의 소원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그래서 에스더가 그 죽으면 죽으리다 나아가서 결국에는 자기 민족을 다 살렸지 않습니까? 와스디는 왕이 불렀는데도 안 갔어요. 에스더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시잖아요. 계속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는지, 얼마나 예쁘게 보시는지. 그 왕이 에스더를 봤을 때 너무 예쁘니까 금호를 내어 밀었는데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에스더처럼 주님 부르시잖아요. 에스더는 안 불러도 갔는데 우리 주님 부르시지 않습니까? 나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나가야 된다. 그곳이 골방입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21절 신약성경 53페이지입니다. 21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우리 주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정말 바쁘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말씀을 전하셨고 34절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여기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런 일들을요 계속 하신 거예요. 우리도 바쁘지만은 정말 예수님만큼 바빴을까요? 예수님은 쉴 새 없이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만나시고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하셨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보내심을 받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성육신이죠. 그 예수님조차도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만나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결국은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예수님조차도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육신은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으셨으니까 그 예수님조차도 그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 굴복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했다고요. 그래서 결국 이기신 거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나아가시고 복음을 이루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욕심이 너무 강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죄성이 없는데 우린 죄성을 갖고 있고 죄 기질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한데 얼마나 더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요즘 내가 점점 바빠진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틈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겠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특히 그 골방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만져주심을 받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근본입니다. 모든 신앙의 원동력이 거기서 생기는 거다. 38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여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많은 일을 하시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홀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기를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래서 또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이렇게 계속 공생애를 사셨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또 열심히 일하시는 사이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골방 기도가 있었다니까요. 산에서 홀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만남, 그 기도, 그것으로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하루하루가 너무나 분주한데, 세상 일도 분주하고 교회 일도 너무 분주한데, 그런데 우리가 그 분주하게 일하는 거 좋지만은 그 중간중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주님과 만나는 골방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마가복음 6장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서 다니며 봉사하며 수고하고 교제하고 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우리도 가끔 이럴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밥 먹지 말고 일만 해,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쉬어라. 그런데 잠깐 쉬어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체휼하는 분이죠. 체휼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다는 말이 이중 부정 강조니까 우리를 체휼하신다는 건 예수님도 육신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 체질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고 피곤하면 졸고, 예수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을 자야 되고, 우리 예수님도 주무셨습니다. 배가 고프셨거든요. 시험을 이기셨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체휼하십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느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혼도 휴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영혼은 어디서 쉬냐면은, 우선 교회 와서 쉬는 것도 있어요. 열심히 일하지만 영혼은 쉬는 거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골방에서 정말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그곳에서 우리 영혼이 쉬는 거예요. 사람이 쉬어야지 힘을 얻거든요. 내가 세상 사람들 만나서 상처도 받고, 그리고 복음 전하면서 핍박도 받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일하다 보면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마음고생도 있는데, 그것을 어디 가서 우리가 다시 리프레시를 하냐면은, 우리가 거기서 충전하고 다시 쉼을 얻고 또 회복하냐면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주님을 못 만나고 계속 사람만 만나면은 지치고 또 지치고 더 지치고 문제가 점점 이제는 누적돼가지고 나중에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주님과 문제가 풀리면 사람하고 풀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한테는 안 풀고 사람한테만 계속 풀려고 하니까 안 풀릴 수가 있거든요.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그래서 우리 영혼도 휴식이 필요하고 우리 육체도 휴식이 필요해요. 저도 청년 시절에, 우리 청년 때 뭐 저만 아니라 정말 열심히 봉사도 많이 하고 거의 교회 안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교회 청년 담당을 4년 했는데, 제가 청년 임원들에게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균형이었거든요. 밸런스. 정말 열심히 좀 잘하세요 이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요. 정말 충성되게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지 말고 직장에서도 열심히 하고 가정에서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교회와 직장과 가정이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사람 이 신체가 몸이 건강하다는 게 뭐냐면은 밸런스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균형이 잘 맞는. 그래서 휴식과 일과 영양의 공급과 모든 것이 균형이 맞을 때 건강한 것처럼 우리 신앙도 이런 것들이 잘 균형이 이루어져야 건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하려면은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하듯이 신앙의 관리를 잘 해나가야 된다. 너무 열심히 하니까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했다고요.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혼이 휴식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우리 육신도 휴식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쉬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청년 시절에 잠깐 쉬고 조금 오래 자면은 막 죄 짓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 양심의 가책을 엄청 받았거든요. 적당하게 쉬는 건 필요합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계속 쉬어라 이게 아니고 잠깐 쉬어라 그랬지 않습니까? 휴식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육신의 휴식, 마음의 휴식, 심령의 휴식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더 주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고
어찌 보면은 지구력을 기르는 정말 끝까지 자랄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을 잘 아실 겁니다. 에서는 들사람이었고 익숙한 사냥꾼이었거든요. 사냥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짐승 잡는 데는 도사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다 요리를 해서 아버지를 드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에서를 좋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에서가 한 일이 뭡니까? 세상에 그 팥죽 한 그릇의 장자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장자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어요. 알았겠죠? 잊어버린 거예요. 소홀히 경홀히 여겼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랬을까요? 너무 바쁘니까요. 너무 들로 산으로 뛰어만 다니니까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은 쌍둥이였는데 원래 이름 뜻이 간사한 자, 속이는 자 이런 거예요. 안 좋은 이름이었고 그 발꿈치 붙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막 형이 되고 보고 싶었는데 못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성경에 보면은 종용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종용한, 뭔가 좀 생각이 많고 생각을 깊이 하고, 그래서 이 야곱은 그런 생각 중에, 기도하는 중에 이 장자의 명분이 너무나 크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꾀를 내어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 명분을 사버리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까지 받아냈지 않습니까? 방법은 잘못됐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너무 사모하니까요.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너무 간절히 원하니까요.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어떻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야곱은 차자인데, 장자가 아닌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운명이었는데 축복을 받았습니까? 종용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하였더라. 우리도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은 맞지만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저는 성경에 죽도록 충성하라. 정말 우리는 죽기까지 충성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런 충성조차도 우리가 종용한 가운데 정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것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응답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 그게 골방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골방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새벽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여기 새벽이 나옵니다. 새벽은 물리적으로 동이 트는 시간, 이 새벽이죠. 이제 깊은 밤이 지나가고 해가 떠오를 때 어스름한, 그래서 이제 밝아지는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물리적인 어떤 시각적인 시간만 아니라 이 새벽이라는 뜻이 잠언에 보면은 다른 의미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잠언 8장을 찾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8장 17절 919페이지 17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 나를 간절히 할 때에 그 1번 난하주에 보면은 히브리어 새벽에 이렇게 돼 있죠. 이 간절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샤하르인데 어떤 뜻이 있냐면은 일찍 구한다 이런 뜻도 있고 간절히 구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새벽이라는 뜻도 있고 간절히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 새벽은 물론 물리적인 이른 시간을 말하는 것이 맞고 꼭 새벽 시간만 아니라
정말 간절할 때, 내 마음속에 정말 간절할 때,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일을 할 때 그 모든 사건들이 새벽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주 큰 사건들, 아주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건들이 주로 새벽 시간에 일어난 것이 많습니다.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을 찾겠습니다. 21절. 103페이지입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고 400년 노예 생활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지 않습니까? 이 홍해 바다를 갈라주신 그때가 새벽이거든요.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간 거예요. 출애굽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모형이 됩니다. 애굽은 세상의 모형이고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왕은 세상의 왕 마귀의 모형이고, 그리고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는 침례의 모형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는 것은 뭐냐면은 홍해를 건너갔는데 나중에 이 홍해가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다시는 못 돌아가지 않습니까? 침례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에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는 약속이에요. 서원이거든요. 이 출애굽 사건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온 애굽의 군대가 멸망했는데 그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애굽의 왕 바로와 군대가 다 망한 것도 새벽이거든요. 출애굽 사건은 우리 영혼의 구원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마다 시기도 다르고 과정도 다르고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간절할 때, 내가 참으로 구원받기를 너무나 간절히 사모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맞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오는데 우리가 정말 간절히 간청해가지고 그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 번 듣고 전도 집회를 2번 듣고 10번도 듣고 상담도 하고 수양회도 가는데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많이 듣는데 구원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간절함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어떤 계기에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전도하는 겁니다. 간절함이 생기도록. 그 사람의 영혼에 간절함이 생길 때에 진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거든요. 간절하지 않은데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간절해야 되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내 마음속에 정말 구원받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2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49페이지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의 원래 이름은 간사한 자,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이제 장자의 명분을 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영적으로는 축복을 받았는데 당장 주어진 건 고난이었죠. 그래서 그 어머니를 떠나고 장막집을 떠나가지고 루스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는데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그걸 깨달았죠. 그리고 그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살았는데 14년은 자기 아내 둘을 위해서 살고 6년은 자기 외삼촌을 위해서 20년간을 종살이처럼 살았는데 얻은 보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판에 다 갚아주셨죠. 하나님은 정확히 갚아주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에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가는데 형 에서를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형 에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간 거지 않습니까? 근데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생각에 자기 꾀에 야곱이니까 속이는 자, 간사한 자 얼마나 사람 생각으로 많은 수를 만들어가지고 형 에서 마음을 이렇게 녹이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마음의 두려움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다 했는데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 나루 위에서 하나님의 사람하고 씨름을 했지 않습니까?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하나님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씨름을 하는데 이 때가 언제냐면은 이 때가 새벽입니다. 여기 26절에 보시면은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새벽 시간에 이제 크게 붙들고 늘어지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엉덩이 뼈를 탁 쳐가지고 위골되었더라. 뼈가 부러진 거예요. 야곱은 그때부터 아마 걸음걸이가 좀 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걸음은 너무나 똑바르게 간 거예요. 육신의 뼈는 부러졌는데 신앙은 확실하게 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스라엘이 됐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을 못 이기죠. 하나님과 싸워서 축복을 받아내는 쪽으로 이긴 거예요. 결국 받아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민족이 된 거예요. 그 나라 이름이 이 야곱 조상 이름 따서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축복을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그런데 내 생각이 있고 내 계산이 있고 내 꾀가 있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닥치면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먼저는 내 생각을 하고 내 방법을 동원하고 내 꾀를 내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풀어볼까 하고 무진해를 쓰는 게 솔직히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안 풀리잖아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질 때에 이름이 바뀐 겁니다. 내 마음에 환도뼈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어가면서 자기의 생각, 고집이 있었는데 그게 부러질 때가 있거든요. 그게 새벽입니다. 정말 간절할 때. 야곱이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죽어도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늘어졌잖아요. 뼈가 부러지도록. 그 부러졌는데 인생이 똑바로 섰잖아요. 신앙이 완전히 섰잖아요. 그때부터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때가 새벽이었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 하나님, 나는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고 나는 할 수가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지만 두려움이 안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때에 정말 너무 간절할 때, 그때가 새벽이고 그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은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장 4절입니다. 16장 4절. 106페이지 4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거예요. 만나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그리고 말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말씀을 상징하는 게 만나입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인데 이 만나가 내린 시간이 언제냐면은 새벽이거든요. 16장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육신이 태어나신 것도 밤중입니다. 그 밤에 양치는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찾아가서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도 어둠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빛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빛의 사람들, 빛의 자녀들이 이 세상,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빛을 계속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영혼의 양식이거든요. 이 하늘 양식, 이게 언제 내리냐면은 새벽에 내리는 겁니다. 21절.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새벽에 일찍 나가서 자기 먹을 것을 거두와야 되는데 이제 동이 트고 해가 뜨기 시작하면은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나가면 양식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만나,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우리는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계속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고 영혼이 살았으니까 영혼의 양식도 필요한데 육신의 양식은 우리가 부지런히 잘 먹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도 잡수셨죠?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아침 안 먹는데요. 이따 점심은 잡수실 거죠? 저녁도 잡수셔야 되고요. 사람은 육신이 살기 위해서 또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좋은 양식을 잘 이렇게 만들고 구해서 먹을 그것은 잘 준비하면서 내 영혼이 먹을 양식을 우리가 잘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새벽에. 새벽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새벽 시간도 맞지만은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읽는 거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읽는 거하고, 물론 형식적으로라도 읽어야 돼요. 하루 분량을.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거든요.
느끼실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듣는데 어떤 분은 마음이 간절하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많은 기도하고 준비하고 와야 되는 것처럼 저는 말씀을 듣는 분들도 많은 기도를 하고 준비하고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 생각 없이 옵니까? 아유, 오늘 무슨 말씀하는지 들어보자. 아유, 참 올해도 한다. 하는 얘기 참 반복하고 지루하다. 이렇게 듣습니까? 양식이 안 됩니다. 정말 양식이 안 됩니다. 먹었는데 배가 안 불러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전날부터 내일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전해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고넬료는 베드로가 전도를 왔는데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깜짝 놀라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모양이 아니고 모습이 아니고 마음이에요. 심령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한 말씀을 듣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들을 때에 참 놀랍게도 우리는 이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아무리 고난이 많고 핍박이 있어도 이겨낼 수가 있고 교회 안에 이런저런 많은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고 있을 수 있지만은 다 해결이 되고 다시 우뚝 설 수 있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만나인 겁니다. 만나. 새벽에 정말 간절할 때. 그리고 이 만나는 땅에 내렸거든요. 저기 나무 위에 높은 나무 위에 만나가 내리면은 어떻게 올라갑니까? 건강한 사람이야 올라갈 수 있지만은 만나는 가까운 곳에 진 옆에 땅에 내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얻을 수 있었어요. 멀리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땅에 내렸기 때문에 만나를 거두려면은 허리를 구부려야 됐습니다. 허리를 구부린다는 것은 겸손한 거예요. 어떤 모양이 아니고요. 마음이, 심령이 정말 겸손할 때 하나님,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린 것처럼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다 엎드릴 때에 만나를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좀 높잖아요. 우리 마음이 높은 걸 자기는 잘 몰라요. 마음이 높은 사람은 말씀을 판단해요. 자기가 좋은 것만 거두어요. 어떤 말씀은 나는 못해요 그래요. 정말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열심히 하고도 부족해요. 자기가 최선 다했는데 하나님께 죄송하거든요. 그리고 모르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사람은 정말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간절할 때 겸손해진다. 겸손한 사람 마음이 간절합니다. 간절할 때 겸손해집니다. 새벽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여호수아 6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6장 15절 327페이지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잘 아시는 여리고 성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첫 성이 여리고 성인데 첫 성부터가 너무 견고한 거예요. 문을 다 닫아버리고 여리고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이 성을 함락시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 돌라는 거예요.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면서 소리를 지르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7번째 날에 7바퀴를 도는데 성이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그 시간이 새벽이었습니다.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돌았는데 도저히 안 무너질 것 같은, 무너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 성이 무너졌다고 해요. 이 여리고 성이 뭘까요? 여러분, 내 가족 중에 정말 내가 전도를 하는데 도저히 우리 아버지는 구원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여리고 성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너무 강팍해요. 안 무너질 것 같아요. 어머니가 여리고 성입니다. 부모님만 여리고 성입니까? 어떤 부모님들에게는 내가 낳아서 기른 그 애지중지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너무 사랑하는데, 다른 말은 너무 잘 듣는데 하나님을 너무 싫어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강팍한 거예요. 여리고 성도 이런 여리고 성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여리고 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강해 보입니까? 엄청나죠. 지금 물질 문명이 최고도로 발달해 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세상이 돼가고 있는데 다 무너집니다. 장망성이거든요. 정말 여리고 성이 뭐냐면은,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잘하고 있는데 때로는 내 마음이 여리고 성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내 마음에 고집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좀 미워하는데 이 미워하는 마음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안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 성 아닙니까? 얼마나 견고한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미워하는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못 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 고집이, 내 주장이 너무 강해서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 다른 건 하겠는데 이거는 못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못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하기 싫습니다. 여리고 성 아닙니까? 새벽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릴 때에 내 마음속에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 정말 간절할 때 내가 못 무너뜨리는 게 있거든요.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내 결단으로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 안 무너지는 것도 있거든요. 도무지 내가 내 마음을 못 바꾸겠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간절할 때 매달리면은 내 이 마음속에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성패는 간절함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여리고 성을 먼저 무너뜨릴 때 다른 사람의 여리고 성도 무너뜨릴 수 있다. 아십니까? 내 마음의 여리고 성도 안 무너뜨리는 사람이, 그 고집을, 생각을, 주장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의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마음속에 여리고 성을 먼저 무너뜨려라.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강팍한 것보다 더 강팍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요. 내 생활의 습관, 죄 짓는 습성, 내 마음의 욕심, 세상을 향한 욕망도 여리고 성일 수 있습니다. 무너져야 되거든요. 간절할 때. 진짜 간절하면 할 수 있거든요.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가서 전하는 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절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사도행전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에 19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자, 여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그 옥에 있는 제자들을 다 끌어내 줬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말하기를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옥문에 갇혀있던 사도들이 천사가 옥문을 열어주니까 그 옥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21절, 저희가 듣고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 시간이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에. 그들은 감옥에 갇혔다가 나왔는데 와 빨리 도망가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 전하면 또 갇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자기 안위보다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진짜 간절하면요, 하나님도 알아주시지만 그 사람도 알아줍니다. 야, 네가 이렇게 간절하게 말하니까 내가 들어줄게. 진짜 간절하면은 그 마음이, 그 간절함이 보여지거든요. 느껴지거든요. 사람 마음을 여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거예요. 진짜 간절하면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이 새벽이 물리적인 시간 새벽도 맞지만은 정말 간절함으로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간절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384페이지입니다. 1장 19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여기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말씀은 사도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흰 옷을 입고 빛처럼 변화되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 변화산 사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말씀이거든요. 그 변화산 사건은 일종의 예고편, 영화의 예고편이라면은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 중에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이 세상은 깜깜한데 그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의 말씀은 등불과 같이 밝은데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깜깜한 밤중이 지나고 처음 떠오르는 별이 샛별인데 금성이거든요. 그와 같이 이 세상이 이렇게 암흑천지인데 죄악에 충만한데 주님이 빛으로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인 겁니다. 그런데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건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예수님 오실 때 보여질 징조의 말씀들이 밝게 보여지는 거예요. 거의 다 보여졌습니다. 성도가 되기 전에 일어날 모든 징조는 우리 눈에 지금 다 펼쳐져 있고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셔서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7년 환난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징조들도 우리 눈에 거의 다 보입니다. 휴거 이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다 보여졌고요. 휴거된 이후에 7년 환난 기간에 있을 그 예수님 재림의 징조들이 우리 눈에 다 펼쳐져 보이는데 이것을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생각해보고 자세히 살펴보고
명심하고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을 깨닫고 예비하고 근신하고 살아가야 한다. 우리 시대가요. 어느 시대냐면은 잘 알고 계시지만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이제 7년 거짓 평화가 있고 7년 환란의 중반기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하나님이다 하니까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이다. 죽여야 한다. 그래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짜 그리스도가 오니까 하나님이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안 온 걸로 생각하잖아요.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로 받아들인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을 다스리는데 요한계시록 13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411페이지)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 말씀은 전도집회 때마다 배우는 말씀이라 잘 알고 계십니다. 여기 적그리스도가 이제 중반기에 나타나서 후 3년 반을 전 세계 사람들을 통치할 때에 오른손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것은 다 준비가 됐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표만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표를 받게 해서 전 세계 80억이 넘는 사람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네트워크로 이걸 묶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전 세계의 모든 곳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인터넷 망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해저 광케이블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지금 인터넷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게 불가능해요. 지금도 저기 외딴 섬에 어디 저 바다 한가운데에 저기 어디 그 밀림 속에 인터넷 안 되거든요. 거기 숨어 있으면 통제가 됩니까?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완벽하게 통치하는 건 불가능하죠. 표 받는 것은 가능한데 통제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스타링크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제는 인터넷 망을 땅에 까는 게 아니고 하늘에 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궤도에 위성을 한 10,000개 정도 쐈는데 지금도 스타링크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은 좀 비용이 비싸고 조금 속도가 느리고 완벽하지 않죠. 이것을 지금 2030년까지 4만 개 정도를 띄운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지구를 완전히 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저 외딴 섬에 가서 숨어 있어도 태평양 한가운데 가 있어도 저 밀림 속에 들어가 있어도 완벽하게 찾는 거예요. 완벽한 통치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수 있거든요.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머지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기지국이나 안테나 이런 것이 필요 없고 다이렉트로 다 이렇게 교신돼 가지고 표만 받으면은 완벽한 통제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은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AI 시대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세상이 아주 난립니다. 이제는 인공지능 없이는 학생들이 공부도 못하고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도 못하고 사업도 못하고 이제는 정치도 하기 힘들고
이제는 AI,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서 누가 AI를 잘 쓰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게 불과 몇 년 사이거든요. 뭐 1년, 2년, 3년 전에 별로 사람들이 챗 GPT 이야기 정도만 들었지 이렇게 갑자기 바뀔 거라고는 상상 못했을 겁니다. 더 많이 바뀔 겁니다. 급속도로. 이 AI가 지금은 인간하고 대화하는 정도 수준인데 점점 이것이 발전하면 스스로 아이디어를 만들고 스스로 혁신을 하고 점점 더 발전하면은 인간의 개입이 없이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것이 자기들끼리 기업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군사 조직을 만들고 정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간다는 거예요.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는 인공지능을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권력을 국가가 갖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권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누가 막대한 정보를 쥐고 있느냐, 누가 이 막대한 데이터와 알고리즘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거다.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 재림의 징조를 휴거 이전에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징조 정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모든 기술적인 준비가 너무나 분명하게 되어가고 있는 징조까지 보는 거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은 이런 것들이 5년, 10년 안에는 거의 완전하게 될 거다. 이렇게까지 예언하는데 물론 이건 사람의 추측이고 우리는 시기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멀지 않다. 예수님의 재림도 멀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출현도 멀지 않다. 우리는 왕이신 주님을 골방에서 만나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 정말 죄도 너무나 많고 세상의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너무 많은 것들이 들려오는데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세상을 향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정말 그 골방의 기도가 나를 살린다. 내 신앙을 살리고 내 마음을 일깨우고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게 한다. 골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새벽에 그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이 간절함을 가지고 정말 내 신앙이 영성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하고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고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려면은 우리에게는 골방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새벽의 간절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자세로 마지막 시대를 이겨가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평택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말씀 상고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삶 속에 힘든 일, 어려운 일, 눈물 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간절함으로 이겨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